제가 미국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제출한 큰 페이퍼, 좀 이렇게 조그만 페이퍼가 아니라 아주 양이 많은 페이퍼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이에요. 왜 이 내용을 숙제로 과제로 내줬느냐? 교수님이 해석학 시간이었는데 이게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과제로 내준 겁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것을 부족한 영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15장 넘는 분량의 페이퍼를 겨우겨우 써서 제출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이 본문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어렵게 페이퍼를 써서 냈는데 나온 점수가 C+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C+는 그냥 기본인가요? 이 C+를 맞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C+예요. 제가 이 과목 이후에 점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제가 잊지 못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퍼 썼던 내용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오늘 설교가 C+보다는 넓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가 조금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졸거나 딴 생각을 하다가 딱 결론을 짓고 난 다음에 아마 나가면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래? 그래서 뭐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본문이긴 하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영적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이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내용은 어느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라는 소문이 듭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 놓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를 자릅니다. 청지기직에서 해고를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셈하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회계 장부를 반환해라 라는 뜻입니다. 청지기가 가지고 있던 장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부를 이제 너는 해고가 됐으니까 주인에게 반납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청지기가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청지기직을 그만두고 나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평생 육체 노동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짓거나 육체 노동을 하기에는 내가 힘이 너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게 무엇이냐면 그럼 내가 빌어먹을까? 구걸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청지기직을 맡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때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당시에 이 중동, 고대 근동 문화는 명예를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해고를 당했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입장에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자, 그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이 청지기는 주인이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주인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데 그가 생각해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해고됐다라는 사실을 주인과 자기만 알아요. 두 명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과 오직 자기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면 이렇게 둘만 알고 있는데 이 청지기의 손에 회계 장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과 둘만 알고 있다가 거기에다가 자기에게 회계 장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장부를 주인에게 갖다가 줘야 될 그 사이의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청지기가 꼼수를 부립니다. 꾀를 내죠. 어떻게 내냐면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문서를 조작해요. 어떻게 문서를 조작하냐면 첫 번째 사람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기름을 100을 빚졌다고 하니까 100말에서 50말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니까 밀 100석이라고 하니까 20석을 깎아줍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 양과 이 밀의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1년 반치 임금이에요. 노동자의 1년 반에 해당하는 임금.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아주 큰 액수죠. 그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의 빚을 깎아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청지기가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면 채무자를 불렀는데요. 단체로 만나지 않아요. 한 번에 쉽게 하기 위해서 단체로 다 앉아놓고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의 빚을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1대1로 만난다는 거예요. 왜 1대1로 만날까요? 지금 이 일을 주도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청지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단합하지 않도록 1대1로 만나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채무자에게 빚이 얼마 전인가 물은 다음에 그 스스로 채무에게 대해서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쓰고 있어요? 채무자들이 쓰고 있어요. 여기 다르게 이야기하면 문서를 조작하는데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하고 있어요? 빚진 자들과 다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들을 공범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청지기와 1대1로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냐, 난제냐, 8절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고 지금 청지기가 하는 행동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인데 주인이 이 일을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지혜 있게 행동했다고 칭찬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보면 행동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가 문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느냐는 거예요. 이걸 풀어오라고 저에게 과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주석서를 보고 고민해서 냈는데 10+ 맞고 상처받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10+ 받고 오늘 처음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설교는 C+가 아니라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숨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이 청지기 한 일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두 가지 크게 행동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한 일은 불법이다. 그가 나쁜 짓을 했다. 나는 그러한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라고 다 말하고 다시 원상복귀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을 택하겠습니까? 2번을 택하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1번을 택하겠습니까? 2번을 택하겠습니까? 1번이요. 예, 우리는 현실적이죠. 1번을 해야죠. 그게 얼만데? 자, 그런데 교회니까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2번이라 생각하냐면요.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먼저 추측해 봅니다. 빚을 변제받은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글쎄 내가 그 빚진 사람의 청지기를 만났는데 나의 빚을 깎아줬어. 이만큼이나 많이. 옆에 사람도 말합니다. 당신도 깎아줬어. 나도 깎아줬는데. 그러면서 온 동네에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를 칭찬하고 있냐면 이제 이 주인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분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선한 사람이고 정말 착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주인을 만났다면 쫓아가가지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린 이야기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주인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 주인은 분명히 너그러운 성품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를 해고는 했지만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사실은 이 청지기는 해고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가둬도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잘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은 당시의 문화로 보면 주인이 손해를 봤으면 그 청지기와 청지기의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서 자기가 손해본 부분을 메꿔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청지기나 그 가족들을 노예로 삼거나 그들을 통하여서 무슨 손해본 것을 메꾸려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주인은 아주 선한 성품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이 주인이 청지기를 지혜 있다라고 칭찬했는데 이 칭찬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의 비윤리적인 행동, 그의 이 도덕적이지 않는 행동이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건 틀렸어요. 또한 이 청지기가 자기의 상황을 잘 알고 꿰뚫고 어떤 처세술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칭찬도 그냥 칭찬이 아니라 극찬이에요. 극찬. 아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주 칭찬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던져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제한적이고 그것이 분명하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날 것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청지기는 곧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의 성품이에요. 주인의 성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냐면 미래를 준비해요. 어쩌면 이 청지기는 지금 당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지 않아요. 뭘 위해서 써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 자기를 위해서 썼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딜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빚을 갚아줄 테니까 네가 나에게 이만큼 돈을 줘라. 분명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따를 거예요. 왜요? 청지기잖아요. 그가 짜렸는지 모르잖아요.
그에게 회개 청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지금 당장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쓰지 않아요. 뭘 위해 썼다고요? 미래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 있게라고 하는데 이 지혜 있게라는 단어가 프로니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신중하고 재치가 뛰어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청지기는 지금 곧 없어질 기회를 신중하게 사용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다라고 보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프로니모스라는 이 단어, 지혜 있게라는 이 단어에 종말론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청지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지혜 있는 행동이냐? 오늘 이 땅은 분명하게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 세대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해요. 어떤 미래냐면 이 땅의 미래예요. 자기의 노후. 근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지혜롭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영주할 처소, 이 영주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원한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청지기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기에 주인이 그 청지기의 그 부분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부도덕이 아니라 윤리적이지 못했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그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청지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 같아요. 잘리기 전에도 손해를 끼친 것 같고 잘린 이후에도 오늘 행동을 보면 손해를 끼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소작농들이 이 부자들에게 돈을 빌려요. 그런데 그 돈을 빌리는데 그 고리이자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빚진 자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자를 받아서 고리 대금으로 자기의 배를 부풀렸던 부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청지기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청지기는 지금 돈을 깎아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인이 선하다고 한다면 이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의 마음에 맞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리대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깎아준 양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자다, 이자에 해당하는 거다. 그러니 결단코 주인에게 손해 끼친 일은 없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그 해석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빚을 깎아줬느냐? 당시에 가난한 농부들이 빚을 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자가 이만큼 불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선한 주인이라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인이라면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청지기는 그의 행동이 오히려 주인에게는, 주인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의 마음에는 이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롭고 칭찬할 만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 시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느냐. 이게 다 달라요. 이걸 봐야 돼요. 그냥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오늘 16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한 비유예요? 제자들에게 한 비유예요. 자, 제자들에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한적인 시간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오늘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안 할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지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느냐?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 청지기, 그러기에 칭찬받았던 청지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하거나 라고 말하지 않아요. 같이 중립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에 관한 구절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재물들을,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자, 이게 문제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물질을 소유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죠. 쉬운 이야기로 보면 여러분 왜 명품백을 삽니까? 여자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명품백을 사요? 그걸 소유하고 있으면 뭐예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명품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소유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제가 오늘 마더스데이라고 명품백이 얼마인지 가서 찾아봤어요. 절대 사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알아는 봐야 되겠더라고요. 최소한의 남편으로서의 그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명품백을 요즘은요 서열을 매겨요. 명품백 리스트 1위부터 쫙 매겨요. 근데 제가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1위가요 조사할 때마다 달라요. 조사할 때마다 다르니까 뭐 사실은 1위를 사주려면요 막 이거 5개는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요구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왜냐면 뭐 명품백 다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1위를 사주고 싶거든요. 통합 1위가 나올 때까지 제가 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소유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는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소유가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말로 고백하는 것이 내 신앙을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내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물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지혜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제물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어요? 사람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할 때 이 불의의 제물을 불의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세상의 제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제물을 가지고 소유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용은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돈이 우상인 시대예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치유내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용은 무엇이냐면 충성스럽게 재물을 사용하라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재물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작은 재물을 가지고도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사용하며 있으면서 충성스럽게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스럽게 사용하다라는 것은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다 사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리고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이것을 계산할 회계장부를 계산할 것처럼 계산한 날이 오는 것을 기억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더 물질이 많으면 내가 충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충성스러운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충성스럽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사용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일, 그 물질들을, 시간들을 얼만큼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청지기처럼, 충성스러운 청지기처럼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떠올랐던 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느 한 집사님이,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저를 경제적으로 많이 좀 후원해 주셨어요.